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나인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란 이런 제목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엘릭 클랩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이죠,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싱어송라이터로 그가 많이 활동을 하다가 1981년 앨범 어나더 티켓이라고 하는 이 곡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인기 덕분에 이탈리아에서 말이죠, 로디텔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986년부터 음악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곡을 내놔도 히트를 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술과 마약으로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아들 코너가 태어났지만 그는 태어난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음악에 내가 어떻게 좋은 곡을 불러가지고 히트를 칠 것인가 하는 데 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말이죠, 술과 마약 때문에 아내 로디델과 별거를 하게 되었고, 아내 로디델은 아들 코너를 데리고 뉴욕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릭은 별거를 하다가 보니까 외로워지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말이죠, 어린 아들 코너와 떨어져 있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이죠,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치료소에 들어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술과 마약을 끊고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는 1991년 3월 아내 도디렐과 그리고 아들 코너가 살고 있는 뉴욕으로 와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아들을 만나가지고 아들과 만에 좋은 그런 시간을 그동안에 나누지 못했던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다가 저녁 때만 헤어지면서 그래 내일 우리 동물원에 놀러가자. 어디에 놀러가자 물어봤겠지요. 그러니까 뭐 동물원 가고 싶다니까 동물원에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에릭은 자신의 숙소인 호텔에 와가지고 잠을 자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들 에릭이 말이죠,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오는 거 해가지고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베란다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그냥 아들이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말이죠, 술과 마약에 빠져가지고 아들에게 관심도 없고 아들에게도 잘해주지 못했는데 자신을 기다리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됐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를 만났던 그날 밤에 얼마나 아버지를 만나는 게 좋았던지 I love you라고 하는 편지 한 장을 간단하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죽고 나서 그 편지를 갖다가 아버지 에릭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말이죠, 에릭은 자신이 아들에 쓴 그 편지를 눈물로 이렇게 읽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내가 그래 아들에게 답장을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아들을 위해서 가사를 써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곡이 뭐냐면 Tears in Heaven, 천국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부르의 명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곡에다가 아들을 잃은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기타 선율을 담아가지고 Tears in Heaven, 천국의 눈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하나 탁 만들어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내가 천국에서 널 만난다면 너는 내 이름을 알 수 있겠니? 내가 천국에서 너를 만나면 너는 예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나는 강하고 굳건하게 살아가야 해. 왜냐하면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내가 천국에서 너를 본다면 내 손을 잡아주겠니? 내가 천국에서 너를 본다면 내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니? 이런 가사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애절한 슬픔과 아픔을 아름다운 기타의 선율에 담아가지고 아들을 갖다가 그리워하는 마음과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노래는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울려나갔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1992년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그래미상 6개 부분을 수상을 하는 그런 곡이 되었습니다. 앨범은 그 이후에 2천만 장 이상이 팔려 나갔다. 그리고 에릭 클랩톤이 세계의 가수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그 아들 그리워하면서 2004년도까지 13년 동안 어떤 공연이 있다거나 TV 출이 이 노래를 갖다가 부른 거예요. Tears in Heaven, 천국의 눈물. 그래가지고 2004년도가 이제 지나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 이제는 아들을 낳아줄 때가 되었구나. 이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중에 아빠랑 다시 만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죽은 아들을 갖다가 마음에 묻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마음에서 놓아주면서 2004년도 이후에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세상에서 존재의 끈이 되고 질박한 순간에 마음의 고향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는 부모님뿐인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신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한 나는 어떤 어머니이고 어떤 아버지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은 부모님의 아낌없는 그런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자녀가 부모님의 교훈을 청종하고 공경함으로써 그분들의 지혜를 배우고 진리를 말씀에 의존해가지고 어렵게 살아감으로써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의 실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 22절에 보면 부모님의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의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의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해라 라고 22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잠언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윤리나 예절의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말이요 쓰인 청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마라고 하는 그 동사는 말씀을 갖다가 유심히 귀를 기울이고 듣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명령형이 세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들으라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대충 말이죠. 근성으로 듣지 말고 집중해서 유심히 귀담아 듣고 순종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씀 속에서는 인생의 경험과 자녀를 위한 그러한 사랑과 희생과 눈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 좀 그렇지 못한 경우 더 많아요. 왜냐하면 눈과 귀가 열리면서 너무 보는 게 많아. TV를 보고 컴퓨터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컴퓨터를 보고 어릴 때부터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가지고 세계적인 카프가 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이 머스크라고 하는 여성은 남편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다가 32살의 나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데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싱글 마음으로 말이에요. 혼자의 힘으로 미국에서 세 자녀를 갖다가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말이죠. 그녀는 영양사로 그리고 모델로 시간 강사로 투잡이 아니냐 뜰이 잡을 뛰면서 자녀들을 갖다가 키웠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낡은 아파트에 살다가 보니까 겨울 되면 말이죠. 온방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히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말이죠. 담요, 이불 다 꺼내가지고 세 자녀들이 덮어쓰고 덤불을 켜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음식이 떨어져가지고 먹을 음식이 없으면 큰 냄비에다가 물을 많이 붓고 오트밀을 끓여가지고 묽은 수프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큰아들인 얼른 머스크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어머니 메이 머스크가 아들을 데리고 창가를 가가지고 저 밤하늘을 쳐다봐라. 밤하늘이 어둡지만은 별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별은 어두움 속에서도 더 밝게 빛나고 있는 거란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은 인생을 살다가 어떨 때 감기가 들려가지고 잠깐 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교훈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얼른 머스크가 말이죠. 12살 때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공부할 때 적극적으로 응원한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말이죠. 애가 말 12살밖에 안 됐는데도 열정하다가 밥도 안 먹고 하니까 우유 한 잔을 다 갖다 주면서 잠깐 쉬어서 해도 돼. 그러나 마음에 가는 일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갖다가 세 자녀를 키우면서 가인보하지 아니하고 애들에게 도전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칼라하라 사막을 갖다가 세 자녀를 다리고 걸어서 갔다니. 그리고 밤 되면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면서 그렇게 칼라하라 사막을 건널 때에 킴벌 머스크가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사막은 정말로 위험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애가 말이야 사막을 걸어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탁 이야기를 하면서 사막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내 정신이 더 무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메이 머스크는 애들 그때 강하게 키우려고 했고 가난하다가 보니까 또 낡은 옷들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딸 토스카가 말이죠. 낡은 옷 키워가지고 입고 밖에 놀러 나갔더니 친구들이 말이죠. 낡은 옷에다가 키운 것을 보고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딸 토스카가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친구들이 낡은 옷을 키워 입었다고 나를 놀린다라고 우니까 그때 메이 머스크가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옷은 한정판이야. 우리는 지혜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좋은 옷을 만들어 입고 있는 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첫 사업에 파산 직전에 와가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자신의 말이죠. 장시 입고 싹 팔아가지고 아들을 밀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가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김벌 머스크가 레스토랑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말이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자신의 집으로 불러다가 아들 김벌 머스크가 좋아하는 애플파이를 만들어주고 같이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가 어릴 때 우리가 살던 아파트에 겨울에 난방이 잘 들어오지 않으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었느냐. 그러나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온단다 라고 위로하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 토스카 머스크가 말이죠, 영화 제작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다 반대를 했던데 그 어머니는 딸을 밀어주면서 진짜 실패는 도전하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밀어주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교육과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을 청중하고 순종한 세 자매들, 이제는 말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얼른 머스크는 테슬라 창업주잖아요. 세계적인 그런 가부가 되겠다. 세계 제1의 가부가 됐습니다. 김벌 머스크는 건전한 식품 문화를 알리는 외식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토스카 머스크는 여러 편의 히트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메이 머스크는 70세의 나이에 표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인생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비바람을 내가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 비바람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경계를 뛰어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교육이 세 명의 자녀들로 하여금 비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라. 두 번째는 늙어가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22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늙은 의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기다려 듣고 늙고 힘이 없어진 어머니를 없이 여기지 말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부제인데 멸시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무시하고 귀찮아하고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말이죠, 젊고 건강할 때는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자녀들을 돌본다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 부모님의 말이죠, 체력이 약해지고 걸음은 말이죠 느려지고 기억력은 흐려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님을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연세가 돼서 그런 같다 라고 이렇게 사랑을 품는데, 어떤 자녀들은 짜증을 내고 무관심하고 왜 또 같은 말을 반복하느냐라고 태자를 놓고 이런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늙음은 자녀를 위해서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주름은 고생의 흔적이고, 그리고 굽은 허리는 희생의 흔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예절이나 도덕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이 부모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 여긴다라고 하고 함부로 대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모릅니다. 다음에 잘해야지. 시간이 나면 잘해야지. 나중에 효도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은 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도 세월은 빨리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어떤 부모님의 장례식장, 천국 한성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조금만 더 잘해 드릴 것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좀 더 효도할 것을, 어머니 가시고 나면, 아버지 가시고 나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말이죠.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다가 모셔두고 바쁘다는 이유로 몇 달 동안을 찾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급하게 요양원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요양원에 급하게 달려갔더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을 탁 잡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아, 나는 괜찮아. 내가 바쁜 모양인데 그래, 밥은 먹고 다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마지막까지 걱정을 하다가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통곡했습니다. 왜 나는 어머니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찾아뵙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더 하지 못했을까?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끝까지 주는 사랑입니다.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어쩌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과도 그런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늙어가는 부모님을 경히 이기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품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위해서 진리와 지식으로 생활해라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진리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23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잠언에서 진리라고 한다고 하면 히브리어는 에메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거짓이 아닌 사실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견고함을 말하는 것이고 성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인들에게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는 단순한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진리를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라고 하는 말은 시간과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라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라. 왜냐하면 진리는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한
인격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에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팔지 말며. 팔지 말라라고 하는, 진리를 팔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세상과 세상적인 어떤 유익과 바꾸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자신의 정직을 포기할 때가 있을 때이고,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믿음을 숨길 때가 있을 것이고, 편안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타협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팔지 말라. 진리는 환경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조건을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처럼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과 바꾸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에스가 나오잖아요. 에스는 말이죠, 사냥을 좋아하는 그런 자였죠. 근데 반면에 동생 야곱은 집에서 있는 이렇게 좀 얌전한 그런 동생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말이죠, 에스가 밖에 가서 막 사냥을 하러 갔는데, 사냥을 잘 하는데 그날따라 에스는 한 마리도 뭐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이죠, 흙이진 배를 안고 집을 오는데 동생 야곱이 말이죠, 버릇스름한 그런 팥죽을 갖다가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내 팥죽을 한 걸 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야가 빠진 동생 야곱이 형님의 장작을 내게 준다라고 하면 내가 팥죽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배가 고프니까 에스가 말이죠, 그래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팥죽 한 그릇과 자신의 장작권을 갖다가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장은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배부름의 만족감을 그는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귀한 장자의 축복을 갖다가 그는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어떤 욕심 때문에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고, 순간의 쾌락 때문에 양심을 버릴 때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파는 인생은 결코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영혼의 공허함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바른 지식으로 생활해야 된다라고 23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본질은 단지 진리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자라나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가 필요하고 훈계가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건 단순한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삶이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참된 지혜를 소유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갖다가 교육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계를 갖다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책망을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가 좀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훈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갖다가 성숙시킨다. 우리 인생들의 믿음을 성숙시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통해서 목회자의 근면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책망을 통해서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사단의 뜻인지를 분별하게 한다는 것. 오늘날 세상은요,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도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욱더 말씀 안에서 깨어나서 명철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혹시 진리를 세상적인 것과 바꾸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살아. 그리고 절대 팔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자녀들의 도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파트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첫째로는 부모님에게 의로운 삶으로 효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자녀가 말이죠, 무슨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좋은 직장을 얻었다든지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말이죠, 뭐 좋은 일이죠. 그러나 본질은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은 다른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가 어렵고 지혜롭게 성장하여 부모님의 소망이 되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진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삶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성공해도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자녀는 옆길로 가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로 가므로 부모님의 마음에 가장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이죠,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매우 강력한 경고의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말이죠, 부자는 뭐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고 가난한 사람 천국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의 결말과 회개의 기회를 강조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의 집 대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그 가난한 거지가 있었는데 헌데투성이의 몸으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근데 세월의 흐름 속에 부자도 죽고 그리고 나사로도 죽게 됐습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서 그는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부에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눈을 들어 딱 보니까 그 눈에 말이죠,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보였더라. 그래서 말이죠, 이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 이미 건널 수 없는 큰 구덩이 너와 우리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는 뒤늦게 자신의 형제 다섯에게도 경고해 달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형제 다섯에게도 좀 이야기해서 이런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가면 회개할 것이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부유하게 살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 문제는 부자가 자기 삶만을 위해서 살면서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고통당하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는 긍휼함도 없었습니다. 탐욕이 있었고 무관심이 있었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핵이 없는 삶, 이것이 부자의 죄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죽음 이후의 내세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한 미래가 있고 또한 후회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언제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은 뒤에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비유 속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은 고통 자체보다도 고통을 당한다는 게 더 힘든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오늘이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을 시간이 지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자는 말이죠, 기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적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의 생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에는 말이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분들의 영혼이 이 땅에 남은 후손들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아무도 낙오자가 없이 모두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도리 두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함으로 효도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함으로 효도하라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나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차원을 넘어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의 핵심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즐거움과 기쁨은 자녀의 바른 삶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더 좋아하는 것은, 더 기뻐하는 것은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님이 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말이죠. 24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부모님의 진짜 기쁨은 자녀의 신앙생활과 인격에 달려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도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를 갖다가 특별히 말이죠. 너 낳은 의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이렇게, 너 낳은 의미를 기쁘게 하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당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감격적인 그런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말이죠. 불효한 한 아들의 실패한 인생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간의 죄와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말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갖다가 주십시오. 이 말은 당시 문화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재산을 받아가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보다는 재산을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보다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품보다는 세상을 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큰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아버지가 준 그 돈을 가지고 술 마시고 창기와 놀아만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생활은 말이죠. 즐거워 보였지만 돈이 떨어지자 자기는 말이죠. 거기에습니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결국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친구도 떠나가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굶주림과 애어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 배가 고프니까 돼지를 갖다가 치면서 배고픔을 충족한, 그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도 그 열매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돼지를 키우다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회개라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죽어가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먼저 죄는 인생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만 고난은 때때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인생의 실패가 때로는 은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자는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당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집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당자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 매일같이 동네 밖 입구를 동구 밖을 쳐다보고, 이놈이 돈 떨어지면 돌아올 거야.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는 날을 갖다가 쳐다봤다니.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말이죠, 저 동네 입구에 말이죠, 목을 떨구고 힘없는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걸 아버지가 다 목격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차분히 여기가 달려가. 아버지는 말이죠, 기다렸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거리가 있는데도 차분히 여기가 불쌍히 해가지고 아버지가 말이죠, 돌아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문화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 어린 사람이 달려가지고 체면의 손상이. 그런데 아버지는 체면이 아니라 아들이 더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또한 입을 맞췄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듣지도 안 하고 자신의 종들에게 말이야,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으라.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까락지를 손에 끼우라. 그리고 말이죠, 신을 신기라. 그리고 말이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의 과거, 지난날 잘못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큰 아들이, 맏아들이 말이죠,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딱 돌아오니까 뭔가 말이야 풍류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해서 한 종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아들이 말이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말이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말이죠, 성을 내면서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 명을 어긴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면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내 벗들로 먹고 절개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왜 저런 아들을 갖다가 받아줍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술 마시고 장기들과 놀아나며 없애버리는 저런 아들을 받아주십니다. 라고 막 성을 확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내 재산은 처음 다 너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곁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때때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탕자라고 하는 건 죄인입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자기가 의에 빠져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의 죄인을 기다리십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심판해가지고 정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에 큰 아픔을 주고 그리고 또한 슬픔을 안겨줬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가장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결국 자녀가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돌아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인의 아비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부모님에 대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진리 말씀 안에서 의로운 생활을 함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잡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은 생전에 부모님의 교훈의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달이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더욱이 오늘은 어버이 주일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데다가 말고 웃음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역시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이 진리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하여서, 바쁘고 힘들다 하여서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살아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증거된 말씀을 붙잡고 남아있는 현생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